2023년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의 핵심으로 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헌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부의 이전은 의인에게 당연히 끌려오는 것입니다. 부의 이전은 의인의 삶의 자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헌신으로 돌아가자마자, 이 의로 돌아가자마자, 이 마음의 자세로 돌아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볼 것입니다. 악인의 손에 쌓인 부가 의인의 손에 넘겨져 청지기로 세워질 것입니다. 의로운 손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를 돌보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더 자세히 봅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제게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공개해야 하는 것을 비공개로 만들고 비공개로 해야 하는 것을 공개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방금 길가에서 축복한 가난한 사람을 계시하고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 나를 봐라. 나는 큰 사람이다. 우리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발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은밀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성함, 그들의 진정한 종교, 그것들은 공개적으로 공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친밀함입니다. 그 사람과 당신과 하나님만을 위한 순간입니다.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부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부를 계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행과 기부를 계시하고 나타내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해 웁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보상을 완전히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정한 종교로 되돌아가는 2023년에 보상하실 것입니다. 저는 종교적이 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종교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의 큰 비밀이 있습니다. 의의 비밀은 은밀한 중의 의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받고 이 가르침을 붙잡을 수 있다면 새해에 자신의 위치를 정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의롭게 되는 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의인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이 예언적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예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마음 자세를 취하면 당신의 발걸음은 성경이 아름다운 장소라고 부르는 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정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이 예언적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룻에 대해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가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에 이 가르침을 따른다면 당신의 발걸음이 예언적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탈선했다고 느꼈던 모든 곳에서 어떤 예언적인 당김, 어떤 연합, 어떤 정렬을 찾을 것입니다. 거기서 마침내 당신은 만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만남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적절한 사람과 연결시켜 줄 무언가를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 진정한 헌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의를 실천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최우선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식별합니까? 길 모퉁이에 있는 돈이 필요한 누군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었을 때 바로 이익을 돌려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의 최우선순위는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줄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갖기 위해 주지 않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때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고 있으면 더 이상 가난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듣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과 당신을 구분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은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난한 사람에게 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줍니까?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의인에게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다.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의인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어야 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부모님께 주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그들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당신에게 잘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직분을 존중하십시오. 저는 항상 이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분을 존중하십시오.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영적으로 그 직분을 존중하십시오. 영적 부모와 육체적 부모의 직분을 존중하십시오. 두 번째, 성직자를 존중하십시오. 세 번째, 가난한 자를 존중하십시오. 네 번째, 선지자를 존중하십시오. 당신이 주는 것에서 이 4가지 주요 존중의 장소에 도달할 수 있다면 주는 것이 신경 반사의 메커니즘이 될 것입니다. 주는 것이 신경 반사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마치 반사처럼 그것을 축복합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 그들을 위해 제공합니다. 2벌의 코트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벌거벗은 것을 보면 당신의 코트를 벗어 그들에게 줍니다. 누군가가 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면 그들을 위해 집을 제공합니다. 누군가가 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면 차를 제공합니다.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이 될 때 당신은 제가 말하는 종류의 부를 위해 자신을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절대 마주치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줄 고난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고난받기 위해 주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차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첫 번째 여건은 주는 것입니다.